하나님 말씀 요나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원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할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바다에는 크고 작은 침몰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해상에서 일어난 조난 사고 중에 대형 사고들이 몇 가지였습니다. 1953년 1월에 있었던 창경호 침몰 사고, 1970년 12월 달에 있었던 남영호 침몰 사고, 그리고 1993년 10월에 있었던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이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들은 가족들은 물론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는 제주도로 수영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대거 사망했기 때문에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의가 없는 일은 배가 기울어져 가라앉는 상태에서 두려워하는 승객들에게는 안심하시오, 그대로 있으시오 라고 방송을 해놓고는 선장과 선원들은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한 선장 세월호의 악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코스타 콘코르디아라는 크루즈선이 전복 사고가 났는데 그때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했습니다. 그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무책임과 방관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배가 파선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방관하고 잠만 자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폭풍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폭풍 앞에서 선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원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자신의 사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07편 25절과 29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전 753년경에 지중해에 일어났던 큰 폭풍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위해서 보낸 특별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바람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를 잡아내셨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인생을 징계하는 도구로 자연을 이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는 애국과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재앙 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렸을 때 지중해에는 큰 폭풍이 일어났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배라는 단어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 하가 있습니다. 그 배라는 말이죠.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배가 깨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술이 발달한 현대에 만들어진 큰 배도 큰 폭풍 앞에서 침몰하거나 파손되었다는 보도를 가끔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배는 지금부터 거의 2700년에서 2800년 전에 만들어진 목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큰 배가 아니고 동력 엔진이 달린 배도 아닙니다. 노나
돛의 힘을 통해서 나아가거나 방향을 바꾸는 배였습니다. 일기예보도 없는 때였기 때문에 선장과 선원들은 경험과 운에 맡기고 배를 운행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700~800년 후에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향하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 배에는 선원들까지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을 때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요파와 다시스는 지중해 동쪽과 서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나가 탔던 그 배는 아마도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요파를 거쳐 다시스를 오가며 무역하는 사람들과 여행하는 사람들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무역선이었을 것입니다. 이 배가 요파에서 출발할 때 바다는 잔잔했을 것입니다. 순풍이 불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후 이 배는 무서운 폭풍으로 거세게 뛰노는 파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파도로 인하여 방향을 잃고 파선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선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선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 사홍들이 두려워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홍들은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기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797년이었습니다. 로버트 풀턴이라는 미국의 공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선이 프랑스의 센강에서 최초로 실험을 하였는데 대성공을 거두고 최초의 상업적 대서양 전기 수송선으로 활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대개 노예들이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배를 움직이게 하는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찾아온 큰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은 공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제가 살았던 고향 하만에는 목랭기라고 하는 작은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고개를 넘어가면 얕은 산이지만 묘가 많았습니다. 또 동네에서 소상이 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녀를 보관하는 상녀집이 그 고갯길 옆에 있었습니다. 그 고갯길은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홀린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어린 저와 또래들에게는 공포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개를 넘어야 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고개 너머에 우리 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에 가거나 돌아올 때 또 방학이 되면 30리길이 넘는 누님 집에 가거나 돌아올 때 반드시 그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면 귀신이 튀어나와서 뒤에서 목덜미를 잡는 것 같아서 비가 오거나 오후 늦게는 그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넘을 때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그 고개를 넘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사홍들은 바다에서 만난 폭풍 앞에서 배가 파손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파손하면 사랑하는 가족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선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본문 5절에 사홍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라고 했습니다. 파손을 두려워한 사홍들은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다라고 번역된 이 자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하고 부르짖는 종교 행위, 즉 왜곡된 예배와 기도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이지만은 남아있는 왜곡된 종교성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발상했을까 하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여러 이론 중에 심리적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폭풍과 번개, 화산 폭발과 같은 무서운 자연 현상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인간은 자연 세계의 사물을 인격화하고 영적인 힘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일반 종교는 그렇게 발생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 종교입니다. 타율 종교입니다.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파손의 위기에 놓였을 때 선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백성은 아합의 바알 종교 정책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주지 않았습니다. 밀수면 흉룡하고 도탄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 선자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구분하자라고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그래야 일정한 날 바알산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백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도 나왔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송아지를 각을 떠서 각각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자들은 제단 주위를 뛰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칼과 창으로 몸을 찔러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백성이 흩어지려고 할 때 엘리야 선자는 그들을 모았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았다고 했습니다. 폭풍 앞에서 두려워했던 선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5절에 사홍이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배가 폭풍으로 인하여 가라앉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는 욥바에서 출발했고 다시스로 가는 배였다는 것에서 무역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에는 많은 물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 당시의 욥바에서 다시스로 오가면서 무역한 물품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을 보면 은박, 금, 청색, 자색, 옷이 나옵니다. 또 에스겔 38장 13절을 보면 은과 철과 주석과 납, 각종 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과 금, 짐승, 재물, 곡식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심판 때에 일어날 바빌론의 참상을 말하는데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과 상인들이 그 성에 가득한 물건들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며 탄식하였습니다. 그 성에는 금과 은, 보석과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상아 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와 향료, 향, 그리고 향유, 유향과 포도주,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 심지어 사람의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8장 14절을 보면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 안에도 이와 같은 물건들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사홍들은 아까웠죠. 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 많은 값지고 귀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왜요?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 침몰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배의 방향을 돌리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배를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선원들은 요나가 저 재앙의 원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은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안간 힘을 쏟았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요나가 마땅히 죽을 죄인이었지만은 그를 살리려고 안간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요바에서 출발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는 지중해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바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폭풍으로 배가 파선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의 방향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자 요나를 살리려고 했던 수고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무서운 상황, 이 무서운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폭풍 앞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했습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선원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요나는 취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본문 5절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어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갔던 것은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일들, 폭풍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바다에 물건들을 던지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본 후에 그는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요나는 슬그머니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방 선원들과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넣어던지고 있을 때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배 밑층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요나는 잠을 잤습니다. 본문 5절에 그러나 요나는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 상들과 사람들이 폭풍 앞에서 살고 싶어서 발부등을 치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발견한 한 공간에서 누워서 잠을 청했고 마침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거나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하거나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알면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어쩌면 그 무서운 상황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좀 더 자자, 좀 더 깊이 자자 라면서 자기 체면의 시간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선장이 와서 그를 깨울 때까지 요나는 잠을 잤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잠을 잤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보겠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때에 요나는 그들보다 못한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자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밤에 주님의 마음은 몹시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자 제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갔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오셨는데 제 아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날 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으로 인하여 슬픔 때문에 그날 밤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도 못한 방관자의 태도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몰하는 세월호와 함께 죽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도망했던 선장을 우리는 비난합니다. 삶의 현장에 폭풍은 일어났습니다. 내가 탐배는 파선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불신자들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한 나까지 살려보겠다고 발부둥을 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나는 괜찮다는 심정으로 코를 골면서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깊이 잠들어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렵니까? 당신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배가 자초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선들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시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배뿐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폭풍 앞에서 바울처럼 안심하시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였습니다. 그 요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지중해 바다에 보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바람을 보면서, 폭풍을 보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배 안에 있던 그 값진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살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삶의 현장에 폭풍이 일어나고 내가 담배가 파선의 위기에 놓였는데 불신자들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나를 위해서도 날까지 살려보겠다고 발부둥을 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관자의 태도를 취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나의 무능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풍을 만난 사람들 향하여 안심하라고 했던 바울 사도처럼 오히려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